요한복음 강해 10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약속, 맹세, 소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이 있었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네.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우리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잘못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 이루어져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가까이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약속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약속대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결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암송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짓고 회개하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자녀 될 자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행함이 가장 중요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낙심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같은 대답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며,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 사랑해야 되겠죠. 요한 1서 4장 1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요즘은 뭐 손아트도 하고 머리에 하트도 그리면서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자인가 뒤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원문에는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아, 내가 옛날에는 주일 성수 잘했어. 지난해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녀 때는 봉사를 많이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먼저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즉 예수를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보세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볼 때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약속은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주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 66권의 말씀이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계명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두 말씀으로 정의해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잘 섬기게 돼 있고요.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또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난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그 앞에 한마디 있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에 외웠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니까, 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지고도 현재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다, 이런 뜻인데, 누가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함께 볼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수건으로 너무 귀하게 싸서 두었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계명대로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말씀대로 주 앞에 헌신해야 되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찬양해야 되고, 말씀대로 감사해야 되고, 말씀대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환경이 앞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것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약속된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의 계명대로 행하여서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뿐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할게요. 22절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가룟옷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 가장 복받은 자의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죠. 우리 창세기 29장 35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물론 이름들은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유다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가룟인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사람 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유다. 이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성경에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불려졌죠. 우리 누가복음 6장 16절 함께 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다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인 사람 유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려고 떠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데오입니다. 이 다데오가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한다고 했어요? 나타내리라. 근데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은 제자들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납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말씀은 물론 유다가 예수님의 21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를 누구로 여기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근데 그 메시아는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자기들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받고 좀 잘 살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함께 9절 말씀 21장 9절 같이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온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2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게 하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잘못 이해하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 앞에 다 나타나셔서 지금 당신이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지금 나타내 보여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 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될 것이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현세적인 믿음 속에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 해결해야 돼.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건강해야 돼요. 지금 돈 벌어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떤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 우리 구원해 주세요. 지금 나타내 보이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1절 말씀 반복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켜라. 정말 못 깨달으니까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켜.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약속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 더 하시죠.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우리가, 거기부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게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지금 홀로 말씀하시잖아요. 단수잖아요. 내가 가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한 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래 삼위,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여기 거처는 무슨 거처예요? 하나님 나라 거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처는 그 거처가 아니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누가 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누구와 교제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 계명을 지키는 자요. 계명을 지키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자, 연합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물론 이 약속은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전된 자들이에요. 즉,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말씀은 다른 세상과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 만들 그들 다 내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성전은 유형의 성전뿐만 아니라 무형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성전인데, 따라서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로 오염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땅의 지체가 우리 안에도 항상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잖아요. 누가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정욕 다 이기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육체 소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당연하죠.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내 말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여기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부한다,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뭐 동성애 찬성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언급해 드렸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 만난 거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진리가 되시죠? 우리 계시록 1장 8절 내려가 봅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림 없이 믿음 지켜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보기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변하지 않는 분임으로 믿고 그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거기까지 볼게요. 만물을 뭐 한다고요? 붙들고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매일매일 생활하는 거,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악한 것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예배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대로 행하여서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약속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